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또 이튿날이 나오죠. 이제 계속 이제 1장의 이제 마지막 이튿날입니다. 네 번째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제 빌립이 등장하고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강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명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따라오라 하는 의미와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두 가지 다 포함합니다. 나를 따라서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이제 나다나엘을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다나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나다나엘하고 이제 동명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 이름이 이렇게 달리 부르는 게 이제 바돌로메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이제 동일인이다 라고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이 나다나엘의 기사를 볼 때 틀림없이 사도들이 범주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분명히 나다나엘이 12사도를 부르는 중에 이제 드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이름이 없는데 빌립하고 연결돼서 바돌로메가 이름 있는 걸 볼 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이지 않냐라고 추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간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의 기사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다나엘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의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동일인의 어떤 다른 이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적해 볼 수 있는 이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 바돌로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할 때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비라고 하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바요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도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인데 그 이름이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쓰여지기를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이 돌로메의 아들의 의미로 바돌로메라고 해석을 한다면
해석을 한다면 바돌로메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나다나엘이 그다음에 바돌로메이지 않을까. 또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서에 바돌로메가 자꾸 빌립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빌립과 연관지어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어 볼 때, 종합해 볼 때 나다나엘은 이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바돌로메와 동일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율법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갈릴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쎄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데를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교양이 없고 사투리가 심하고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어떤 교육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과의 교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좀 많이 섞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 뭐 뱃사람이기도 한데 수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라고 취급할 수 있는 이방인들과 자꾸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갈릴리 자체가 사실은 멸시받고 있는데 그 중에도 나사렛은 갈릴리의 조그만 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에도 이게 이 나사렛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수준 낮은 게 이제 나사렛인데 평판이 훨씬 안 좋은 게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때 나사렛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의 배경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제 조롱합니다. 이때 이제 물러서지 않고 빌립이 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던 것과 빌립이 와보라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이제 말로는 동일한 와보라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와보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뛰어난 율법학자나 선생이 제자를 삼을 때 어떤 컨택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이 와서 보라라고 한 것은 친구가 굉장히 강하게 어떤 의사를 밝혀서 강하게 강권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보라, 물러서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은. 오늘날도 우리 경제 중에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단계 같은 형태입니다. 근데 다단계가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먼저 접한 사람은 이거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유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모든 것이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경제에 있어서 조금 답이 나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메시아를 정말 본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뜬금없는 얘기예요. 원래 나다나엘이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 아닌가?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런데 간사한 사람이 아닌 건 좀 괜찮겠는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름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됐잖아요.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의 발꿈치를 잡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표적으로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됐을 때, 이 이름이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사와 이스라엘이 대비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향이 간사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모습을 간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모습은 간사할 수 없다는 거죠. 요 야곱의 어떤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 얘기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요 얘기가 야곱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만드는 그늘이 많은 유대인들의 어떤 좋은 휴식처나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학업의 어떤 율법을 어떤 공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어떤 평상시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율법을 보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런 모습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측면이 한 측면이 또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얘기할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것을 기도했다든지 뭔가를 하나님께 좀 중요한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는 나다나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1대1로서의 아주 중요한 경험을, 그거를 예수님이 딱 꼬집어 내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사실은 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명상에 잠기고 이런 모습이 어떤 그런 삶의 자세의 모습,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엎드리고 삶의 어떤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네가 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사는 걸 내가 안다 라고 하는 해석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데려가기 전에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특별한 하나님과 1대1로만 가지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또 이제 나다나엘이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힌 바 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얘기를 듣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두 가지 말 했거든요. 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요 얘기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 짧은 대화를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의 별명 중에도 뛰어난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잘 알려진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죠. 요게 메시아하고 관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왕적 권위를 지니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너무 많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할 때는 메시아의 가장 큰 별명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무슨 말이냐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고백이에요. 똑같은 고백. 자,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나다나엘도 이 고백했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다나엘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가장 정확하게 메시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요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실제로 나다나엘이 부름을 받고 나서 나다나엘의 인생은 이런 이 큰 일을 보는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 있거든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부를 때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복음 받고 나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고 얘기한 이 진실로가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진실로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두 번이나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용법인데 2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이란 말을 두 번 쓰면서 얘기했냐? 자신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받았던 선지자는 자기가 하는 말의 어떤 권위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 말이 신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진실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표현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런 독특한 용법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의 사자들 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주님과 성부 하나님의 어떤 교제, 영적인 교류 이런 것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 2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시의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로 아마 이것이 이제 보여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또 나다나엘에게 아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51절에 사실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모습까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나다나엘이 이 말을 알아들었겠냐만서도 지금도 울림이 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실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한, 사실은 끝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사건입니다. 나다나엘을 이제 완전히 꿰뚫어 보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여지고, 또 나다나엘이 그것을 발견하고 요한복음의 어떤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마태복음 16장보다 훨씬 앞선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또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던 빌립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시종일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기반을 계속 깔고 있습니다.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봤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또 그렇게 이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지금 오늘날 과연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 이제 중요한 제자들이 연결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안드레와 베드로, 그다음에 사도 요한과 야고보, 그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6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어떤 기록입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들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전도의 어떤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들이, 이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같은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위대함과 그 크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 바탕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